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365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기독 서점에 가면 이 책을 여러분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주옥 같은 메시지를 1년 365일 동안 매일 아침 한 페이지씩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365일 동안 묵상할 수 있는 책이지만 날짜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루하루 써놨기 때문에 6월달부터 시작하든 7월부터 시작하든 상관없이 매일 한 장씩 읽으면 365일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자는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도들이 경험하면서 하늘에서 베푸시는 은혜로 살자라고 그 내용 가운데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이 세상의 소리 대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머무르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당신의 내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 책의 내용 중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분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거절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성령을 소멸시킬 수는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때가 올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언제나 마음을 편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의 지체로 부르심 받은 우리 성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 성령의 터치하심, 우리를 만져주심,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민감이라는 단어를 우리 영어 속에 보면 sensitivity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sensitivity. 아주 예민하고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감수성.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는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어떤 물건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어떤 메시지, 소리, 또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펀드, 주식, 가상화폐, 수많은 그런 것에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집중하고 또 거기에 노력을 쏟습니까? 세상의 유행과 문화에는 그토록 적극적이고 민감하면서 진작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는 민감하지 못합니다. 집중하지 않습니다. 아니, 때로는 성도들 가운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분명 성령, 성자,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그 분들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분의 매 순간마다의 나의 삶에 임재하시고 찾아오시고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향하여 말씀하심에 대해서는
그리 많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그토록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유행과 문화에는 그토록 적극적이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몸을 던지면서 생각을 던지면서 나아가는데 왜 성령의 인도하심에 무관심하고 둔감한 것인지 스스로 자문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 안에 육체의 욕망과 욕심이 너무나 큰 나머지 그것이 자기 안에 크게 작동을 하면서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욕심과 욕망의 소리를 뭐라고 포장을 합니까? 애들로 우리가 반응합니까?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과 내 안에서 내 욕망과 내 욕심에 의해서 말하는 것들을 혼돈해가지고 진정 성령의 뜻이 아닌데 성령의 음성이 아닌데 그것은 자기 안에서 자기가 만들어낸 욕심이요 욕망의 소리인데 그것을 그냥 합리화시켜서 그 일을 그냥 시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 4장 1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부르심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너희가 합당한 어울리는 그런 특성을 가진 특색을 가진 성도로서의 삶을 만들라고 정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일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고민, 고뇌, 갈등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고 일부 진전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간호사 일을 하든 의사 일을 하든 사회복지사 일을 하든 정치를 하든 무엇을 하든 내 삶에 대해서 좀 더 고뇌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투자할 때 고민할 때 발전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부름에 내가 반응하는 응답하는 삶을 살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4장 25절부터 5장 4절까지 6가지의 구체적인 윤리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형식은 어떤 형식입니까? 뭐뭐뭐 하지 말고 뭐뭐뭐 하라. 이런 형식으로 문학 형식으로 우리에게 거듭거듭 촉구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거짓을 버리고 돌이켜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 그것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너희가 한 공동체,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에게 거짓을 말하지 말고 거짓을 일삼지 말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서로의 신뢰관계 속에서 일치를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특색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매우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고 그 거짓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때로는 신뢰가 다 무너져버리는, 그래서 공동체가 깨져버리는, 그리고 분리와 분열을 조장하게는 하는 일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둘째는
분을 내어도 오래 품지 않아서 죄를 짓지 말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마귀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을 가지고 이 분냄을 가지고 오래 머물게 되면 반드시 이것은 죄를 짓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어떤 것들을 빼앗아 가지고 남의 마음과 남의 생각과 남의 어떤 지적인 것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챙기지 말고 오히려 돌이켜서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4장 28절이지 않습니까? 넷째는 너희의 입으로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돌이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제가 지난주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기인된 것이고 그 언어의 수단과 방법, 그 언어가 악용되었을 때에 잘못되었을 때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악독과 오늘 본문입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 등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돌이켜 서로 친절하게 하라.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음행과 관련된 말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이 4장과 5장에서 나열해 놓은 윤리적 행위의 목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가 금방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6가지의 이 윤리적 행위들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 그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느 누가 이 명령에, 이 권면에 100%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인간으로서 가능은 한 것일까?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약육강식의 이 치열한 생존 경쟁 사회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의문을 갖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그 사람에게 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존경할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저런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 저런 바보 같은 인생, 그런 생각을 갖고 한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윤리적 행위들은 오늘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새로운 공동체, 예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요구를 들어야 되고 이 요구에 긍정적인 반응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기독인이라 한다면, 크리스찬이라 한다면, 새 사람이라 한다면 마땅히 이러한 행위를 나타내 보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은 이러한 삶은 특별한 사람이나 소수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면과 명령이 몇몇 소수의 특별한 사람에게 요구되거나 해당되는 것이라면 이 말씀을 왜 성경에 담아 놓았겠습니까? 이 모든 요구와 이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라면, 새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 다위성을 갖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이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21세기에 우리 한국교회,
사회적으로 얼마나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너무도 미미합니다. 심지어 부정적인 영향까지도 미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물론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의 그런 의미들을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삶의 부분들을 터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이 명령에 이러한 윤리적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지 못한다면, 긍정적인 답을 써 내려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오늘 에베소 4장 30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죠. 따라서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다양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향하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그 행위들을 권면하는 말씀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11장 16절에 보면 성령 세례를 받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아라 라고 하는 에베소 5장 18절 하반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29절과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이나 어떤 현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분명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을 받으라. 그를 회방하지 마라. 그를 소멸하지 말라. 그를 근심시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근심하다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일까? 이 근심하다라는 말은 헬라어에 보면 리페오라는 뜻이에요. 리페오. 이 말은 고통하다, 괴로워하다, 슬픔을 갖게 하다, 마음을 상하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고통하다, 괴로워하다, 슬픔을 갖게 하다, 마음을 상하다. 이 이제 내용을 NIV 성경, 영어 성경 보면 이 grieve라고 하는 단어로 이것을 이제 제 번역을 하는데, 이 grieve라고 하는 영어는 몹시 슬퍼하다, 비탄에 잠기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을 괴로워하게 하며 슬퍼하게 만들고 고통을 주는 그 어떤 행위를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러한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이 표현 자체가 단순히 마치 밖에 나간 자식이 밤늦도록 귀가하지 않아서 걱정하는 부모 마음의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때가 됐는데 안 돌아오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정도의 근심을 이 단어로 표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마치 왕이 역적들에게 왕좌를 찬탈당해서 권좌에서 물러난 심정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다윗이 바로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왕권을 빼앗겨가지고 왕궁에서 황급하게 피난할 때의 그 심정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자기 아들에게 가장 믿고 신뢰하는,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배신과 배반을 당해서
왕권을 빼앗기고 쫓겨다니는 그 아버지의 심정, 얼마나 괴로워하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며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성도가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윤리적 행위들을 할 때에 성령 하나님은 그 마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몹시 고통스럽고 몹시 괴롭고 몹시 아프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최근 몇 주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에베소의 내용들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특히 4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옛사람이 하는 행위들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 거짓된 것, 분을 내는 것, 도둑질하는 것, 더러운 말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옛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이에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성령을 슬프게 하고 성령을 괴롭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위가 아닌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그토록 원하셨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왜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나? 그 이유를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왜냐하면이라는 단어 나오지 않았지만 생략되어 있는 말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거듭났고 또는 구원의 확신을 얻었으며 그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미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견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견인,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인치심이 뭔 줄 여러분 아시지요? 인친다는 말은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이 도장을 찍는 행위는 과거 우리 고대 사회에 보면 사람이나 동물에게 도장을 찍어서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동물은 이제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모든 은택을 누리면서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증을 하는 것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또 집을 매매하거나 집을 전세를 내게 되면 마지막에 계약자와 어떻게 합니까? 쌍방간에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 도장이라는 것은 각각의 계약의 내용과 그 의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뭐하겠다는 거예요? 지키겠다는 거예요.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보증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충분하게 지불하겠다는 것을 증명할 때 도장을 찍는 것이지 도장을 아무 때나 찍습니까? 특히 인감 도장은 그래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다시 말하면 인감 도장을 찍듯이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자녀로서 하나님이 오늘도 그 행위를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늘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소유물로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나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당신이 책임지시고 그 구원의 날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우리를 끌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의 인치심입니다. 이 인치심이라는 말은 또다시 보면 바로 이 sealed라는 말이에요. sealed. 이것은 밀봉된, 봉인을 한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도 투표를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안 했지만 아마 서울 계신 분들이나 부산에 계신 분들은 투표를 했습니다. 자, 투표를 하게 되면, 자, 투표함을 마지막 끝나면 어떡합니까? 봉인을 합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건 절대로 그 어느 누구라도 열어봐서는 안 됩니다. 거기 있는 내용물은 함부로 손을 대거나 그러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것은 안전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봉인을 해서 도장을 찍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기 인치심이라는 단어, seal, 봉인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봉인하신 거예요. 그 누구도 손댈 수 없고 그 누구도 결코 그를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어서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약속의 성령.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의 상태는 사탄의 권세 하에서 세상의 소리에 지배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제가 머릿말 가운데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든지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유행과 문화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야만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도태됩니다. 바보 소리 듣습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의 삶은 퇴보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은 후에는 이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새 사람 되었으면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소리, 성령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말씀을 믿고 굳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게 할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요, 진정한 회개가 먼저 있게 돼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허물을 입지 않을 수가 없어요. 먼지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환경이에요. 그렇지만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먼지를 뒤집어 썼을 때 우리는 그 성령의 말씀하심, 성령의 음성에 우리는 빨리 반응을 하고 그 죄에 대하여 철저한 회개를 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에 둔감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그냥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향락에 취하여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지를 몰라요. 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니까. 그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만 그러냐? 천만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아요. 그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면 내가 둔해져 가지고요. 이렇게 좀 예배를 전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물론 집합 예배에 가고 영상 예배를 꼭 100% 해야만 그 사람이 성령에 민감하다, 제가 그렇게 단언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2번과 3번과 4번과 계속 가보세요. 지금 거의 예배당을 1년 이상 안 찾아간 사람도 있어요. 목사로서 제가 이게 너무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면, 내가 정말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러면 집합 예배는 못 가도 영상 예배는 볼 것이고, 또 하나는 그래도 내가 다니던, 내가 예배하던 그 예배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쯤은 돌아는 볼 것이고, 그리고 저 의자 끝에 앉아서 그래도 한 번쯤은 단 5분이든 10분이든 기도하고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 제가 욕심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인쳐서 당신의 소유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힘차게 끈기 있게 신실하게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우리의 몸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저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자에게 그 믿음의 선한 싸움, 그 믿음의 경주를,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마지막 날은 의의 멸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시작하신 그분이 믿음의 마지막까지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의 그날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무서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고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의 메시지로 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괜히 희석시키거나 애들로 여러분 마음을 위로받지 마십시오. 그냥 받으십시오. 뭐라고?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상반절에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미 비침을 얻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했는데, 타락한 자는 회개의 기회가 없는 멸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이 본문에 담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해야 할까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십시오. 성령께서 내게 오늘도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는지 여러분 민감하게 좀 반응하십시오. 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몸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편안하게 기쁘게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성령을 괴롭게 하지 말고, 성령의 마음을 몹시 괴롭히지 말고 아프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의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망이 아닌, 결핍과 궁핍의 삶이 아닌, 괴로움의 삶이 아닌 풍성함과 참된 자유와 평안한 삶,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의 신, 이 마귀의 소리, 세상의 유행, 쾌락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새 사람 되었으니 이제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성령의 사람 되었으니 이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집중하여 시선과 귀를 집중하여 듣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성령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의 순간의 그 쾌락과 순간의 그 잘됨을 위하여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여 쫓아가지 말고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이 안 될 것 같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말씀대로 생명과 평안이 있음을 확신하고 따라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4절만 우리 함께 드리고 축도와 노래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지금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전,
성령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저희들을 인치시고